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부르셔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고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북쪽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남쪽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에 들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가셨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의 기적의 시간들을 벌일 수 있었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사역의 목적이 또 자신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셨기에 그런 것에 마음을 쏟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이요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출발이요 또 그것이 백성들에게 경험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가신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두 번째로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즉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는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구원의 은총의 시간인 것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사고가 여전히 이 땅에서 다윗의 나라 그리고 복된 나라 그리고 자주 독립국가 이것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으면 예수님 나 죽을 거야 라고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며 자신들은 내팽개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해서 묻지도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히려 자기의 입신양명과 자기 삶에 대한 것이 우선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에게 묻기를 두려워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 말씀에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아마도 앞에 제자들끼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누가 더 크냐라는 것으로 토론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러냐면 아마도 이랬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에게 먼저 부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으니까 우리가 먼저다 아마도 이랬을 것 같고요. 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아직 예수는 팔기로 되어져 있지 않았던 했던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가룟유다는 내가 재정을 맡고 있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느냐,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제자들은 왜 꼭 너희가 먼저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되냐, 이런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35절 말씀이네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나중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섬기는 자를 한없이 짓밟습니다. 여기에서 섬기는 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서비스라는 단어와 노예라는 단어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노예들의 서비스는 뭐냐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서비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면 낮아지는 자가 되고 노예가 되고 남 밑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 세상적인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이냐, 세상 나라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당신에게 가까이 하고서 안으시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서 어린아이를 영접했다는 말은 어린아이의 순수함 때문에 영접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벗어나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착하고 순진하고 거짓말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보면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보면 금방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꼬집어 놓습니다. 다 봤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제가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죄를 덜 짓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처벌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교육 때문에 죄를 더 짓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 그대로 놓아두면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죄 짓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 때가 덜 묻어서 그럴 뿐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마음 속에 인간의 죄된 본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문화에서 보면 노예가 가장 낮은 직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하면 애가 뭘 그래, 아들은 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말은 귀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잘 성숙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 미숙아 또는 어른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이 당시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장 비천한 지위에 있던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모델하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모델하우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가서 봅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어떻게 구성되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꾸미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살피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청약을 하고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것처럼 이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아직 준비되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맛배기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회는 이런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교회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먼저 낮은 자를 섬길 수 있고 그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사람들을 서열을 매깁니다. 그 사람의 똑똑함 또는 그 사람의 집안 내력, 그리고 그 사람이 경험한 수많은 이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줄 세우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비천한 계급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든지 막론하고서 영접하고 함께 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메시지가 마가 공동체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을 것 같아요. 마가 공동체 안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지배계급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노예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나는 조금 돈이 많으니까, 또는 나는 좋은 직업에 있으니까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만 어울려. 우리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신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양반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집에서 부리는 노비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밥 먹어라?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섬겼던 교회가 옛날에 양반교회였답니다. 그런데 양반교회가 있고 또 평민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요. 외국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적인 신분의 어떤 차별과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여 한 가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도 본의 아니게 훈련되어집니다.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줄 세우기처럼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의 모델화처럼 보여지는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필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하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누가 더 크냐 하고 다툼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관심이 주님께 있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룸, 또는 자기의 목적을 이룸, 자기의 성공에 멈춰 있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님께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고 행하시는 그 마음 속에서 바라보는 그의 관점과 그의 시선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시선과 질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서 어느 누구든지 용납하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가 차별이 되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용납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섬기기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온전하게 들지 않더라도,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니 일단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커피 한 잔이라도 섬기겠고, 내가 먼저 낮아져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라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바로 그를 영접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그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셔서 오늘도 진정 섬기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내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할까에만 관심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모두를 용납하며 낮은 자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임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보다 못한 자, 연약한 자, 어렵고 힘든 자를 향하여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타전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누가 먼저 하기를 바라기보다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향한 섬김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보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